와 사랑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사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의 물결은 날로 높아가기만 하고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어려워지고 막막하기만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이 환한 저 앞에 있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금을 믿고 이제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은 이렇게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도 우리 흩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 기울지 않게 하시고 바랄 것이 못 되는 것을 바라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사를 다해서 주를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항상 주의 뜻을 찬양하며 사는 저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높이 찬양하며 오늘도 승리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도 허탄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유혹에 끌리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 가운데서도 바른 질서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문이 닫히는 것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열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옵소서. 한 길을 막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대하는 일들, 우리가 듣게 되는 것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주의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저희 교회가 교회된 귀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 그 기업들, 그 귀한 자녀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항상 소망에 넘치는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섬길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충성된 마음으로 섬겨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같이 어려운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여,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할 것입니까? 하나님, 대통령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여 모든 생각을 버리고 주의 뜻에 조용히 순종하는 큰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이 혼란을 통해서 바른 질서를 찾을 수 있고 동아야 선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비하시어 온 국민이 겸손하게 하시고 또한 물질에 나되지 않게 하시고 이기주의에 매여서 큰 것을 저버리는 어리석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소리장막 열고 들어가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북한을 복음화할 수 있게 되기 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의 사람들이나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유학생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슬픔을 당한 가정, 직업을 잃어버린 가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시달리는 가정에 큰 은총을 도와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님께 위탁하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끝절까지 보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오서 함께 온 살렘 사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었음을 이라 놀라니 이는 그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좁히기를. 이에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지. 저희가 베드로의 주일 더 유하게 송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120만도가 성령을 받습니다.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록 지정학적으로는 가이사랴는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도시다마는 그러나 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는 어디까지나 로마 영역입니다. 로마의 집에서 이루어지고 로마로 향한 선교적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는 예루살렘 가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볼 때는 로마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로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오순절, 소위 지하열 펜타코스트 이런 유명한 이름을 여기서 붙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되어졌던 일과 이 고넬 집에서 된 일이 그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은 120만 근도가 모였고 또 이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와 그 친척, 그 친지들 또 모름지기 그 가까운 부하들, 장교들이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숫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결코 그 적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는 여기서 이 일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청했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소위 베드로의 복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공통점이고요. 그리고 베드로가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언을 합니다. 여기서 방언의 사도행전적 방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사건을 설명한 것이니까 뭐 설명을 길게 하려고 들지 않아요. 수상적인 이론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아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말로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 각자의 마음을 열어주고 각자의 귀를 열어주고 각자의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 성령이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가 다 자기 방언으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가 됩니다. 또 성령이 나타남으로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있었던 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 그렇습니다. 성령이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편과 고집 다 버립니다. 성령이 임할 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잘 소화가 됩니다. 잘 믿어집니다. 그 말씀에 내 생명을 위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과거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성령의 역사에 하나 더 중요한 점이 있어요. 충만할 때 방언을 말하며 하는 이제 베드로의 말을 다 알아듣고 또 저들이 이제 많은데 이제 그 말이 이제는 살림에 대한 얘기,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얘기.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보니 본문에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 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높임을 받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옳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행복합니다. 그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행복을 말해요. 원망, 불평, 누구 이야기, 저거 이야기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찬양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에요. 자,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모두 못 알아듣는 말 없이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됐다. 그리고 또 모두가 방언을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하나님을 높이더라. 예? 성령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봅니다. 어둡게 보질 않아요. 모두가 잘못된다고 해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꾸 늦어집니다. 좀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아니 잘 되는 일일 거라고만 생각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는 고넬료라는 장교도 있고 유식한 사람도 있고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또 여기는 노예들도 있어요. 고넬료의 집에 많은 노예가 있어요. 또 많은 군인들, 사병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배경이 다 달라요. 지식 수준도 다 달라요. 또 이 사람들이 다 고넬료처럼 천사를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죠? 각가지 다른 어지러운 배경들을 가진 사람이요. 이 생활, 도덕 생활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특별히 수준이 달라요. 신앙의 수준이 다르습니다. 고넬료만큼 경건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역에 모인 사람들은 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라서 그가 어떤 배경이었느냐가 상관하지 않아요. 다 같이, 다 함께 성령을 받는. 하나는 오늘 본문에
강조된 부분은 듣는 사람에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듣는 사람에게 그래요. 듣는 사람에게. 자, 고넬료가 어떻게 듣습니까? 베드로가 찾아올 때 꿇어 경배했지요. 고넬료가 말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경건한 마음으로 들을 때 듣는 사람에게 임하니라. 들음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에서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들음에서 나요. 들어야 돼. 전하는 잡시 어찌 들으리요? 보냄을 받지 않았으니 어찌 전하리요? 꼭 들어야 돼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것은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하여 집중적으로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무슨 심사가 잘못됐는지 마음을 열어놔요.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해요. 꼭 같은 장소에 앉아있으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 임하니라. 예. 이 듣는다는 것이 중요해요. 듣는 자세 아주 중요합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걸 보면은 무슨 과외 수업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알아요. 가끔 보면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과외 수업 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그 강의 시간에 가서 잘 들으면 되죠. 요새 선생님들이,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참 괴로운 말을 하대요. 절반이 잔대요, 절반이. 방에서 학원에 다니고 와서 앉았으니까 절반이 아니라 엎드려 잔대요. 그걸 놓고 간다고 영 성생 노릇 해먹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 기분 나빠서. 그러니 저걸 때리지 못하고 욕하지도 못하고. 절반은 재워놓고 강의하고 앉았대요. 도대체 내가 뭐라는 사람인지 모르겠대요. 짐작갑니다. 이러니 사실은 선생님 강의할 때 잘 들으면 되는데요. 그 듣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시 별도로 할 필요도 없어요. 똑바로 듣기만 하면은 과외 수업해도 돼요. 그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작 들어야 할 때는 안 듣고 어디 가서 달리 해결하기를 바라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말씀 듣는다, 서로 듣는다. 중요한 것이에요. 듣는 사람에게 임하더라.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고 모여 있고 듣는 사람들에게 들을 때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더라. 그다음에 이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론에서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말씀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말씀과 성령은 동시적으로 역사한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된 얘기가 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산기도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금식기도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철야기도 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말씀 듣는 바로 그 시간 성령이 임했어요.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의 역사는 성과 함께 임하는 것이요. 좀 더 어려운 신학적 용어를 빌리면 객관적 계시와 주관적 계시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인동하는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말씀의 역사가 주어지는 순간에 성령 역사는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입산수도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산에 올라가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여진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역시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그런 이제 중요한 시간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 좀 덥고 하면은 제가 좀 수양회 삼아 제가 산에 가서 좀 며칠 기도하고 오릅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주의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긴 시간은 말하지 않겠고 요점만 말할 테니 그런 줄 아십시오. 가서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보는 시간을 꼭 같이 해야 돼. 그걸 잊지 마세요. 30분 기도, 30분 성경 보고, 30분 성경하고, 30분 기도하고, 꼭 이렇게 하라고. 성경 딱 접어놓고 기도만 하면 당신 귀신 들려가지고 옵니다. 조심하라고. 지나가던 마귀가 쑥 들어와가지고 별이요. 그러지 말라.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결정적 응답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내려와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설교 중에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걸 잊지 말라. 저희 얘기해 보는데요. 아주 효과적이에요. 정말로 그러하다고.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나왔어요. 어떻게 교회가 은혜스럽고 성가대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성도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고 그날 설교 중에 왕창 응답을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 생활이다. 그렇게 목회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함께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바로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다. 이걸 말씀과 함께 잊지 말아야 되고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보세요. 아니 이렇게 성령이 신비로워 역사하려면 베드로에게 직통하면 되지 왜 베드로는 청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런 정도면은 베드로에게 그대로 직통 지시하셔서 고넬료에게 직통 지시하셔서 고넬료가 자기 집안들 모아놓고 방언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베드로를 통하여 이렇게 객관적 계시예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고넬료에게 직통으로 역사한 게 아니에요. 요새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이 시험에 빠지는 게 이거예요. 직발라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교인은 성경도 안 봐요. 왜 안 보냐 그러니까 직통하는데 무슨 성경. 너도 듣고 있다 이 말이야. 바로 꿈꾸고 있으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 전도자를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했어요. 또 이 말을 들을 때 하는 말은 예수 십자가 사건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 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때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놀랍니다. 이렇게 역사가 나타날 때 더욱 여기 보면 놀라는 중에 놀라는 것은 본문에 보니 그랬어요. 이방 사람들이 성령 받음을 보고 저들이 놀랐다 그랬어요.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서 와서 전도하고 상대방 전도받고 예수 믿고 그리고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얼마나 이방인들이 아주 미안합니다. 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됐나 보세요. 이거 저희들이 무슨 전매 특허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 이방 사람들, 이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성령을 받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보면 이 나이에 논란이 놀랐다. 놀라는 것도 많아. 이게 놀랄 일입니까? 그러나 저들은 놀랐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나?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요. 성령 받는 데 대해서 성령 받는 우리가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장녀도 받고 또 죄인도 받고 가난한 자도 받고 부한 자도 받고 로마 군인과 성령을 받더라고요.
저들은 놀랐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령을 받을까? 아니, 놀랄 일이 아닙니다. 성령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저들이 놀랐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불성령을 받았으니 물성령 주는 게 문제가 되겠냐? 제도고 규칙이고 규례고 가릴 것 없어. 그냥 세례 주라. 누가 그 말이요? 그랬어요. 누가 그 말이요?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성은 내적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례는 퍼블릭 이니션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고 예식적인 것이고, 인치는 도장을 찍는, 사인을 하는 것 같은, 조인식을 하는 것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세례를 먼저 주어놓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사실은 고집입니다. 왜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잖아요. 회의 결의함이 없이, 법적으로 결의함이 없이 그대로 세례부터 먼저 줘버렸거든요.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때 가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누가 그 말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느냐? 그런 거로 나는 세례를 줬노라. 설명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졌던 편견이나 협소한 생각, 자기열감, 종교적인 규례 다 초월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하면 성령이 주도하는 일에 막을 자가 없어요. 어떤 규례도 이걸 막지는 못해요. 이것이 최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이니까요. 성령이 임함으로 모든 규례와 편견을 다 떠나서 그대로 세례를 주었어요.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